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이르는데도 그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명에 머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하늘이든지 이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명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거를 훈련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제식 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 있을 때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뒤로 돌아 있을 때 뒤로 돌아야 돼요. 이것을 명령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냐, 또 그 명령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가를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의 이동을 따라 이동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계속되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구름과 불이라는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주 들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래서 하나님 늘 불기둥과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 있는 구름이 아니었어요. 이 구름은 같이 형성된 건데 둘이 합체된 그 기둥이에요. 한 기둥 안에 그 안에 불이 중심에 있고 구름이 불을 둘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불구름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불이 있고 밖에는 구름이 있는데 왜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하냐? 낮에는 이 환한 태양으로 인해서 밝아가지고 안에 있는 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뭐가 보였냐면 구름만 보였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 안에 있던 불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어떤 게 보였냐? 불기둥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이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던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고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구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떠올랐고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막도 구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같은 구름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죄악 속에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아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몰라서 구름 기둥만 보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따라갔을까라는 것이죠. 당시 출애굽 시대라 해도 사막이나 광야를 횡단하는 인간의 지혜가 있었어요. 태양의 위치를 보거나 또 별의 모습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판단하고 더운 때에는 밤에 이동하고 또 추운 날에는 낮 시간 등을 활용하는 등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구름을 따라 사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TV나 인터넷을 봐도 돈을 버는 법, 또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사는 법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요, 아무리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영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살아갔는데 구름의 이동과 정지 시기를 예측하기라는 불가능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년 이상 구름이 머문 곳에 거류해야 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이 계획된 일정도 없이 구름만 바라보며 이동하였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듯이 1년 10개월 동안 배를 타고 있었던 그 노아의 그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인원들이요, 야, 우리 내일 이제 갈 거야, 모레 갈 거야, 한 달 여기 있다 갈 거야 라는 그 계획이 없이요, 매일 구름을 봤어요. 이게 떠올랐냐? 아니 머물러 있냐? 매일 뭐만 봤어요? 구름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죠. 내일 뭘 한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늘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얼마나 강도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늘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구름이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합니다. 아이고, 저 구름 언제 떠오르려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급해지고 있죠. 머물고 싶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라는 급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죠.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조금만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짐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요, 짐을 안 푼 게 너무 많았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에는 늘 짐이 싸졌어요. 책을 풀지도 못해. 왜?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이에요. 여기 와서 제가 짐을 풀었어요. 책도 풀고 짐도 풀고 이제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라 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이걸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오래도록 방치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구름을 보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한결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내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광야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땅에만 고정되었던 시선을 이제는 하늘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길 때 늘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따라가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발표되는 탄핵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름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언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탄핵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